반갑습니다. 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주된 우리 본문 구절은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일시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스도의 죽음, 피 흘림, 대속,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당한 그런 당혹스러움은 우리가 겪지 않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그 십자가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역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몰랐고 예수님이 죽음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 그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며 붙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어 이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을 사탄의 일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언제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메시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메시아라는 이 사상이 모세처럼 삶을 갱신하거나 승리를 가져다 줄 인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승리케 할 자,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하고 풀어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메시아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구속하는 것이 그 메시아의 임무이며 그 존재의 이유인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그 메시아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속량할 자로 우리가 알았다. 그런데 죽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또 그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듣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체포,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다룬 그런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교 신학에서 따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그 비극,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예표들을 또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그로 인한 공포와 충격과 상실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가 졸지의 장례식이 된 것이죠. 혼인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살펴보면은 포도원 품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앞선 종들의 실패로 보냄을 받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고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묘사합니다. 다른 종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그 아들의 죽음이 다른 것은 단순히 그 죽음이 주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순교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목적이 바로 죽으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포도원 품꾼들을 돌이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그 사명은, 목적은 돌이키는 것 플러스 죽음까지 포함된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체성 안에는 섬김이라는 주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그 섬김이 드러나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드려졌던 그 대속물, 여기에 나오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지불금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역은 바로 포로를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죽기 전에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가셨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아주 특별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제사 드리고 또 그 희생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식사 자리에 함께 먹는 그런 거룩한 식사가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식사에는 몇 시간 전에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의 고기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는 희생적 식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이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6월절 의식에서 희생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날의 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 제사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먹은 것은 그분의 제단, 즉 십자가의 제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6월절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6월절에 죽은 희생제단에서 죽은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6월절을 잘 이해하고 또 6월절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속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교적 목적이 아니라 대속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자들에 의해서 죽은 결과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은 세상을 섬기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중간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난받는 종을 해석할 때는 좀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합법적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스라엘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생각하면은 포로기 때 당했던 그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구속적 고난 사상을 가져오셔서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당하셨고 몸이 상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물로 드려진 바 되셨고 또 그것이 드러난 무대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그 누구도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 이 종의 노래를 가지고 메시아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과 구속적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그의 저서에 설명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직접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단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물,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사역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성전의 희생제사를 기인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희생적 사랑의 모델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피의 속량을 입었다,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하심이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류를 위해서 한 의를 보내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지고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상실한 그 의를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3장 25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배상, 달래기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해 대상자, 즉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시고 해결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법궤의 덮개, 시은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죄가 용서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내용들보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 또한 그런 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더 십자가의 더 깊은 내용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따라야 할 그런 길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하셨는데 34절 3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만의 사명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 구속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또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래 메시아의 소명은 이렇게 승리, 정복, 민족의 성공, 또 상승에 대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 소명은 겸손, 상실, 희생, 하강의 그런 의미를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와 정복, 성공과 상승의 그런 소명도 가지지만 또 겸손과 상실, 희생과 같은 이러한 것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런 깊은 뜻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높은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또 싸우는 모습이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깊은 그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또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나올 때 그것을 막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함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무력함, 낮아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이 로마 세계에서는 겸손을 경멸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윤리를 배우고 또 익히던 그 책이 델포이 윤리 규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록된 미덕들이 147개나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겸손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개념에는 겸손이라는 이런 개념은 그렇게 좋은 미덕이 아니었던 것이죠. 겸손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일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 그런 상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신앙인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십자가의 길,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손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자신의 업적을 요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록합니다. 특히 5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신이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힌 학문과 그리고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 말하는 것이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상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지식과 학문과 또 모든 가문과 그런 배경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십자가의 마음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 그 순종을 본받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정체성은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들의 종된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 순종하심, 또 그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을 섬길 때, 또 남을 대할 때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